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이제 2장 남겨놓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임하셔서 어떻게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역사하시는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볼 때는 그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겸 해가지고 자기가 겪은 그 일들을 쭉 이렇게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내가 이렇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 자기 간증,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다라는 그런 간증, 그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간증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이 자기를 반대하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니까 그저 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러면서 또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고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면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그런 자기의 간증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그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한마디로 진리를 외면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불쌍한 아그리빠 왕 그랬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자기의 간증을 쭉 언급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먼저 바울에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지금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25절에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진리와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넌지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보면 내가 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다. 아그리빠 왕도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당신은 선지자도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한 일과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제스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보면 복음과 바울의 행적과 그리고 구약의 믿음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거절하는 말이죠. 야, 내가 지금 네 잘난 말 몇 마디로 나를 지금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토처럼 바울이 뭐 미친 사람이라거나 뭐 그렇게 또 죄인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자기들끼리 말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무죄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 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데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저 난 왕이고 나는 권력자니까 나는 부족한 것 없다. 그래가면서 그 자리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은 총독 베스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내용에서 보았듯이 이 베스도도 이제 맨 먼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었죠. 그래가면서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론을 하니까 베스도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들으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은 심판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려워하면서도 거기에서 머물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나중에 더 불러가지고 조금 더 듣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울을 몇 번 더 불러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듣는데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어떻게 좀 돈을 몇 푼이라도 더 받을까? 그렇죠? 죄수고 총독이고 하니까 어떻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챙길까? 이런 마음에서 바울을 더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뭐 세상의 관원이고 왕이고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박수받고 또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취해서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아마 착각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술수와 더러운 짓도 아마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왕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왕들도 그렇고
또 뭐 권력을 누린 사람도 그렇고 보면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할짓 못할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얻은 다음에는 뭘 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할짓 못할 짓을 하고 자기가 사람들 위에서 높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뭐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뭐 할짓 못할 짓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인생이 그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결국 긴 세월에서 보면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길어야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도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진짜 재밌어서가 아니라 웃긴 사람이에요. 보면 당시에 이 갈릴리와 버니게 지방의 분봉왕이었었는데요. 자기가 분봉왕이니까 아주 뭐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그 같이 와서 바울의 재판 장면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버니게입니다. 버니게가 당시에 아그리빠 왕의 실제적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 자기 친누이였어요. 자기 친누나를 아내 삼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가지고 정식으로 결혼만 하지 않았지 실제적으로 자기 부인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친누나.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버니게 이 자기 친동생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이 버니게는 나중에는 이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그 다음에 뭐 티토스 이런 사람의 첩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황제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도 로마 황제의 황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가족관계, 혈연관계, 이 결혼관계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평민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도 내용이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 이 동생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이 죽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처 헤로디아를 자기의 처로 삼았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게 말이 되냐, 자기 동생의 처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고깝게 여겼다가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참 보면 세상의 권력자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취해가지고 더 중요한 복음도 영생도 또 하늘의 심판도 관심 없이 산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받는다.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때는 이 땅에서 왕이었나 고관이었나 부자였나 좋은 학교를 나왔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하죠. 아그리빠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거나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 중요한 것 없이 인생에서 쌓는 모든 것은 결국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아침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고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아그리빠 왕은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몇십 년 화려하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신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또 그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천국에서 지금 큰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천국에도 많이 쌓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을 쌓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능력받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참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왕이었고 총독이었고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몇십 년 그 누림, 그것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부끄럽고 심판받고 영원한 벌에 처해졌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또 이 땅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하늘에 쌓으며 이 생과 내생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오늘 삶도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위하여